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새벽 기도의 시간에 지금 야고보서 말씀을 지금 나눕니다. 오늘은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말씀 또 그 전에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구하는 자의 특징은 세상의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삶이 지금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추구하고 또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된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영적인 간음을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야고보가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는 반대로 오늘 본문부터 6절서부터 오늘은 이제 10절까지만 보겠지만 12절까지는 그러면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자,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자는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5절하고는 이제 반대되는 그러한 삶의 자세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의 은혜를 구하고 또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자는 이 땅의 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은 망하게 되고, 그런데 자신은 몰라요. 그게 망하는 길인지.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주신다. 땅의 것을 구하는 자는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고 거기에는 공허함만 있어요. 평강은 없고.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구할 때마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구한다. 겸손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왕 되십니다. 입술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렇게 확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한 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오늘도 구하는 거죠. 주님, 오늘 새로운 하루이셨는데 오늘도 내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내 모든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렇게 하면 내가 유익이 있느냐 아니냐, 내 자존심을 세우느냐 아니냐, 이거는 관여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져도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그래서 배울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 어떤 결정을 하셨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의 걸음걸음은 어떠하셨는지, 거기에 정답이 다 있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머리는 알아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되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 되고 뭐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좀 경력이 쌓이고 또 성경을 좀 읽었다 하면 뭐 우리가 그야말로 세상 말로 빠삭하게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어떤가요? 판단하기에 이르라. 이렇게 하면 내가 편안한가? 이렇게 되면 내게 유익이 있는가? 그런 부분이에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멋모르고는 한 번은 해요. 그러나 그 일들을 똑같이 내가 할 때, 이렇게 하면 또 내가 바빠지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피곤한데? 이렇게 생각들이 많죠. 근데 예수님의 삶은 어떻게 해요? 주님, 이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삶의 자세고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단은요, 끊임없이 머리로는 생각나게 해요. 주여 주여 하게 하고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올 한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노래도 하게 합니다. 찬양도 하게 합니다. 고백하게 하게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걸음은 내 원하는 대로. 그게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의 모습 아니에요? 머리로는 얘기해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어떻게 하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대답하잖아요. 저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첨가를 하잖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삐짓고 들어와요, 사단이.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제 알아요. 저거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은 알지만 그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나와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바뀌어지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지는. 사단이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는 것을 막습니다.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건 근데 몰라. 알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 결론을 알았다면, 그 결과를 알았다면 그렇게 가겠어요? 근데 자기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그를 강력하게 잡고 있으니까 대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반대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멸망이고 말씀에 나온 것처럼 교만한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을 지금 야고보가 인용한 거잖아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시고 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을 아는데 우리에게는 더 큰 유혹이 있어요. 미혹하는 자가 있단 말이죠. 이게 사단이에요. 이게 없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도 이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악마를 물리십시오. 이건 베드로도 그의 삶에서 체험한 거기 때문에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두루다니며 이 사단은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뭐예요? 대적하라고 하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피해라가 아니에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악마는 물러간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과 결단으로 내가 그 일을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뭐예요? 믿음이 더 굳건해져요. 이걸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대적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10년에도 20년에도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너무 잘 알아.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타협해버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거든요. 말로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막상 십자가 앞에가 딱 서니까 이러다가 진짜 끝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제 굴복하게 되면 부활의 그 체험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수님이 어떠한 결정을 하시고 끝까지 어떤 길을 가셨는지. 근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편안함이 사라질까 봐. 내가 지금 누리던 것을 다 놓칠까 봐. 이러다가 잘못될까 봐. 그런 것을 우리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에도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래 다녔기 때문에 포장은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도 해줄 수 있고 세미나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참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길을 걸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지만 그 안에 기쁨과 평강이 없어요. 근데 언제 이 평강과 기쁨이 와요? 사단을 대적하고 물리칠 때. 그러면서 그의 삶은 8절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때 평강과 기쁨의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죠. 그건 요렇게 한 그냥 이게 원칙이에요. 물리치면 그 물리치는 자는 그냥 물리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는 나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임을 인정한 거거든요. 그럼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바꾸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분명하잖아요. 가까이 간다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을 이제 멈추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방향을 튼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손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이 손에 예전에는 내 욕심을 묻혔고 피를 묻혔고 내 욕망의 손이었다면 이젠 이 손이 봉사의 손이 되고 섬김의 손이 되는 거예요. 남을 살리는 손을 내미는 것이죠. 섬기는 손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손이었다면 그걸 내려놓고 기도의 손이 되는 것이죠. 예전엔 세상과 두 마음을 품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다면 이제 내 마음을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곳에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고 온전히 주님으로 채워서 내 마음을 깨끗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은 애통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기뻐했던 그 삶을 어떻게 해요? 슬퍼하라는 것은 절망을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함을 또 깨닫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단하지만 또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또 괴로워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 것이 그냥 뭔가 얻어지면 즐거워했어요. 기뻐했어요. 연봉이 올라가고 집이 좋아지고 차가 좋아지면 그게 기쁨이었는데, 그 기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음을 알기 때문에 슬퍼지는 거야.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고 연약한 존재고 악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또 교인들에게는 그럴듯한 목사로 직분자로 서 있는데 내 안에 그렇지 못함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삶이, 이것은 온전의 짐의 슬픔이고 온전의 짐의 근심이에요. 세상 먹을 거 입을 거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여주십니다. 이게 진짜 삶이에요. 내가 나를 높여준다, 나를 따르라, 내가 누군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는 삶. 야고보를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